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됐을 때에 처음에 하나님 부르심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그때 기근이 발생하고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 먼저 있었죠.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많은 그 재물 또 종들 이러한 소유를 얻게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13장 1절에 보면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러거든요. 애굽에서 나와 네겝, 즉 건조한 땅, 사막 지역이죠. 이스라엘 남쪽 지역인 그 네겝 지역으로 사막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죠. 13장 이후에 롯과 헤어지는 그런 일, 또 그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렀던 사병들 318명을 데려와서 또 롯을 구해온 그런 일. 또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자녀와 땅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큰 사건이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을 얻게 돼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이 그 네겝 지역 사막에 거주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다시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그 일. 그리고 18장에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소돔 땅을 이제 멸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롯이 이제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아브라함이 네겝 지역에 살고 있을 때에 그런 거죠. 그 네겝 지역의 구체적인 장소는 헤브론입니다. 그 네겝 헤브론에서 이러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살다가 오늘 이제 네겝 땅 지역에 그랄로 옮겨서 거주하게 됩니다.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였다. 헤브론에서 그랄까지의 거리는 약 13km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서쪽으로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랄로 옮겨서 그곳에 거주하게 될 때에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일이 또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75세 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때에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그 일이 약 20여 년 더 지난 그 이후에 또다시 똑같은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벗어나면 반드시 시험거리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을 보면서 참 우리가 범하는 죄가 한 번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재범의 우려가 크구나. 한 번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쉽게 그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죄의 강력한 영향력이죠. 거짓말하면 또다시 거짓말하게 되고 뭔가 비난하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또다시 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날 밤에 아비멜렉의 꿈으로 나타나셔요.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이 구절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드러나 보이시고 말씀하신다고 하며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만, 또 어떤 능력을 드러내 보여야 될 사람들에게만 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소위 이방 사람이고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셔서 거룩한 후손을 이어가기 위한 뜻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세밀한 일들을 꿈에 나타나셔서 이루신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의 선한 의도, 즉 5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아비멜렉 네가 이렇게 한 줄 내가 안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아비멜렉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들을 다 불러놓고 꿈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런 모든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8절 말미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포심이 아니죠. 물론 그 공포심이 깔려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에 대한 그러한 경외감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을 보인 아비멜렉,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어쩌면 가장 큰 의도는 우리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 인간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 오늘 20장에 더 주를 이루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인생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변명으로 일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러한 일을 해놓고 자신의 이러한 죄와 허물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묻죠. 10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라고 이야기해요.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브라함이 생명을 부지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목숨 하나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거쳐왔던 또 그 헤브론 지역에서 살면서 얻었던 그 많은 재물과 재산, 종들, 이런 모든 소유에 대한 어쩌면 소유욕, 집착은 없었을까요? 가족과 재물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는데 오늘 그랄 아비멜렉 앞에서는 이러한 자신의 생명과 가족과 재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거짓으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아브라함이 보인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반드시 이런 거짓과 죄와 그에 따른 변명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 죄를 범하고 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속이거나 기만하려고 하면 더 큰 잘못, 변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런 어리석음, 반복적인 실수,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밤에 3절 말씀으로 봐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가 아니라 그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현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이런 일들을 풀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미안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수치예요. 엄청난 수치입니다. 지금 이것을 아브라함이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것은 크게 보면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수치예요. 다른 누가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교회 다닌다면서 직분을 가졌다면서 왜 저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근데 깨달을 수는 있지만 그런 이야기 듣는 자체가 뭡니까?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꼭 그 행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만 아비멜렉을 통해 그래서 아비멜렉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재물까지 보호하시고 더 풍성케 해주시죠. 14절부터 16절까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다시 겸손해진 것이 은혜입니다.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브라함이 여기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칭해 주셨잖아요. 아비멜렉에게 소개할 때 7절. 그 선지자로 칭하면서 믿음을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기도이고 동시에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태의 문이 닫혀졌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제사장적인 그러한 모습의 기도,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17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와 함께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그 축복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열어주시죠. 출산하게 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해서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죄가
믿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두려움, 공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사랑하지 않을 때 반드시 찾아옵니다. 두 번째, 반복된 실수는 그 자체로 실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똑같이 실수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고 영적인 실력일 수도 있어요.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 나가자.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고 제사장, 영적 이러한 지위와 직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드러내고 증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또 이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주어진 모든 상황 환경 속에 말씀 기준하여 오늘도 영광 올려 드리시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